모세오경 가운데 레위기는 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은 삶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약 말씀도 보면 전부 다 율법을 잘 지킨 자들, 그 자들의 나라는 평안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않을 때는 그 나라들이 전쟁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찬송시가 되게 하시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이 사라진 곳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또한 말씀이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로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가, 하나님의 정하신 주신 말씀대로 사는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신약도 결국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장 8절부터 7장에서는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말씀, 또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장들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꼭 주의사항, 유의사항, 또 필수사항들을 제사장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6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소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은 또 번제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오늘 본문은 속건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은 뭘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거든요. 6장 25절의 앞절도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6장 25절에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거기까지.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드리라고 말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속건제를 드리면서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곧 그들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할 때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자로 살아가는 제사장인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삶, 곧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 부정을 타거나 또 이웃에게로부터 빌린 것이나 그러한 것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부지 중에 그것을 잊어버렸거나 또 해치거나 그랬을 때에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제사들 가운데의 특징이 뭐냐면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웃에게도 나누게도 하시는데 이 오늘 속건제 가운데에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자,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태워드릴 건 태워드리고 남은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6절 시작.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지난주 우리 소제 가운데에서도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속건제 가운데에서도 기름을 떼 가지고 또 피를 받아서 그 다음에 두 콩팥을 떼 가지고 그것을 태워드려요. 피를 뿌리고 그리고 두 콩팥을 떼고 그리고 뭐 콩팥 거풀도 떼고 기름도 떼고 해가지고 그것을 태워드리고, 그러니까 속건제 가운데에서는 주로 제물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순양을 드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떼어서 번제로 화제로 드리고 난 그 나머지 제물에 대해서 제사장인 남자들이 그것을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거룩한 곳에서.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의 나머지 부분들을 바로 제사장들이 거룩한 회막들에서 그것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초점을 두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따라합시다. 먹이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잘 먹는 사람이에요.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을 정한 곳에서, 회막의 뜰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그것을 잘 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23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것만 먹어도 내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자이신 여호와는 나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푸른 풀밭과 풀밭에다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먹어야 할 곳을 정해 주시죠. 거룩한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하라고요? 먹으라고. 내가 준비해 놓은 초장 가운데서 그 풀을 마음껏 뜯어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는 것을 먹는 자에게. 우리가요, 영혼이 살아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가 잘 되기만을 소망해. 건강하기만을 소망해요. 건강의 복을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소생할 때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영의 양식을 잘 먹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딴 데 가서 먹지 말고 거룩한 곳에서 내가 준 말씀, 내가 준 그 말씀을 너희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기갈은 말씀을 먹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먹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잘 먹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에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먹는 사람이 있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찾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스스로 말씀을 찾아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 내가 너에게 먹으라고 주는 것, 그것을 너희는 꼭 먹는 그 삶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을 찾고 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그것이 첫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 되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먹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속건제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은 네 것이다, 너의 것이다, 너만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뭘까? 자, 8절 9절에 보면 나옵니다. 두 가지 8절 시작.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9절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자, 재밌는 표현들이 의도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죠. 무슨 뜻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온 번제물, 여러분 번제물을 드릴 때 또 화제를 드릴 때 전부 다 그 동물을 드릴 때는 가죽은 다 벗겨냈어요. 가죽은 태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죽은 겉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겉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속을 태워드렸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가죽은 뺏겨냈단 말이죠. 다 뺏겨내고 있는데 그 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자가 번제를 드린 그 제사장에게 그 가죽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은 뭐예요?
화덕에서나 우리 지난주 그래서 철판에나 붙여서라든지 또 구운 것, 부친 것, 또 냄비에 찐 것들, 뭐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의 소재물도 한 움큼만 드린다 그랬죠. 그죠? 한 움큼만 드려요. 나머지 기름을 넣어 가지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재료들, 구워서 가져오지 않았던 그 재료들, 그리고 그렇게 만든 그러한 소재물은 누구에게? 말씀에 보면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한 움큼 소재물을 드린 그 제사장에게 나머지 소재물을 그 자에게 다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당번이 있단 말이죠. 순번이 있기 때문에 그 당번이 되어 가지고 이제 회막에든 성전에 가서든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제사장은 아주 정성껏, 그리고 뭐 우리 말로 하면 신심이 뛰어나가지고 믿음이 뛰어나가지고 그래서 제사를 아주 정성껏 잘 드려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수고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겠어요? 내만 일을 많이 하네, 내만 수고를 많이 하네 라고 하는 생각이, 억울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나만 왜 이렇게 일이 힘들지, 나만 왜 일이 많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수고를 하는 그 자에게 그 수고의 대가를 다 주는 거예요. 제사를, 번제를 드린 그 번제물의 가죽은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소재물도 한 움큼을 드리고 나머지는 그 제사장에게, 그것을 그 제사장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따라합시다. 보상하시는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고난의 길을 가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왜 그 길을 가냐, 고생된 길을, 십자가가 뻔히 보이는 왜 그 길을 가냐. 우리 스스로도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고 고난의 길을 피하고 싶고 가야 할 길이면 가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아신다? 나의 수고를 다 알아주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나는 왜 이런 길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잘 아셔서 그 길을 수고롭게 가냐? 내가 그 수고에 보상해 준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의 칭찬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길을 가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수고한 제사장에게 가죽을 주시는 거예요. 수고의 흔적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보상의 흔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가죽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회막에서 나갈 때 가죽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몇 장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아직 마르지 않은 거겠죠. 금방 벗겼으니까.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
통이 말이에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소재물을 넣을 수 있는 그 주머니가 가득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여, 수고를 피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의 나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드린 자에게 다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를 피하려 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길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주님이 가신 길이고, 주님은 그 길을 가는 자를 잘 아셔서 거기에 합당한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가죽과 남은 소재물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회막에 들어갔다 나오는데도 빈털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성껏 제사를 드리고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정성껏 예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하게 조금도 오차가 없는 보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줘도 말이에요. 교회 와서 풀을 뜯고, 그죠? 복도도 한번 닦고, 화장실 청소도 주말이 됐는데도 아무도 못했네. 아유, 내가 복 받아야지 하면서 하는 거죠. 쓰레기도 내가 한번 비우자 말이죠. 현관 유리도 내가 한번 닦자 말이죠. 온 성도들이 드나드는 곳인데, 여러분,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는 자가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보상하심을 기억하고 여러분 수고를 아끼지 않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차등이죠. 차등. 다르게 주는 거예요. 다르게. 그걸 이제 뭐 인센티브 제도라 그랬죠. 수고한 대로 그가 한 만큼.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자, 10절에 보면 차등이 아니라 똑같이 주라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 10절 말씀 시작.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자, 소재물, 아까 9절에 나오는 그 소재물은 만들어 놓은 걸 얘기해요. 만들어 놓은 것. 자, 구워온 것, 부쳐온 것, 쪄가지고 온 것. 그 쪄가지고 온 소재물들은 바로 그 제사장들에게 남은 것들은 다 주라 그랬죠. 근데 10절에 보면 그 소재물이 나오는데, 이 소재물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제가 재료. 그렇게 구워오지 못했고 부쳐오지 못했고 쪄오지 못했지만 준비해 놓은 소재물이 있어요. 호떡을 구울 때도 그렇잖아요. 구운 호떡이 있고 굽기 전에, 그죠? 재료를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단 말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소재물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죠? 그 소재, 왜냐하면 한 움큼만 드리니까, 뭐 몇 가지만 드리니까 그 드려지는, 태워지는 소재물은 작고 나머지는 많단 말이죠. 그 남은 소재물의 재료를 그저 기름만 섞어 놓은 것, 그죠? 그러 아직 마른 곡물 그 자체는 뭐 하라는 거예요?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는 차등 지급을 했는데 여기서는 균등 지급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하나님은 나누시는 하나님, 나누시는. 따라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나누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나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회막에 왔다가 가는데 돌아갈 때에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이런 하나님의 제도와 의도는 뭐냐면, 굶어 죽는 제사장이 없게, 쉽게 말할게요. 굶어 죽는 제사장이 없도록, 회막에 와서 일을 하고 가는데도 빈손으로 가는 제사장은 없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소재물들을 사람 수대로, 거기에 참여한 제사장들의 수대로 다 똑같이 떼주셨다는 거예요. 떼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관점은 제사장은 어떤 삶이 있는가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그러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것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욕심껏 내 것만 채우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살면 되지라고 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내 것 속에는 내가 나누어야 할 것이 있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행전 2장 44,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이게 자막이 있는가? 예, 있네요.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집에 멋진 세탁기가 하나 있어. 근데 그 세탁기는 나만 써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야, 이게 좋은 옷이 있는데 내가 막 빨래 빵망이로 이렇게 씻으면 좀 헤어지고 좀 상할 것 같아, 천이. 근데 이 세탁기 한 번만 쓸 수 있을까? 쓸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세탁기의 뚜껑을 열어주는 거죠. 세제까지 부어주면서 쓰라고 그러했다는 거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줬다는 거예요. 필요들을 보고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일감이 없대. 일감이 없대. 일을 못한 지 한참 됐대.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래, 내 속에 저 사람의 것이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누기를 원하신. 예를 들면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먼 곳에서 선교사님이 가족들을 데리고 진짜 몇 년 만에 한국에 오신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이? 맞아. 우리 저 가까이 주택이 하나 있지. 저는 주택이 하나 있지. 이때 선교사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나눔의 삶이라는 거. 여기 좋은 차가 있는데 이 좋은 차를 우리 구역 식구들을 한번 섬기는 곳에 내가 써야 되겠다.
그것이 이 시대의 나눔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그들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필요들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 가운데는 나눔이 있어야 돼요. 복음도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인데요, 마치 나만을 위한 복음인 것처럼 입국 다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될 것이고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바로 이 시대에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생활하는 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제사장이에요. 오늘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제사장인 너 먹으라고 하시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그때 잘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니 그 수고에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수고, 그 수고에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곳에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한 곳에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게 뭐가 많아요? 보상이 많기 때문에. 나누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그 나눔을 직접 보여주신 거죠. 소재물을 똑같이 나누라고. 내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나눌 것도 반드시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한 주간 내게 있는 것을 한번 나눠보세요. 떡을 나누든지 같이 밥을 나누든지 식사를 함께 하든지. 여러분 그 삶이 바로 나눔의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의 삶에 합당한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 입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